일주일 만에 한 번씩 뵙는 분들은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마다 다 성격이 다르죠. 이제 결혼한 부부가 제일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지 하는 그 부분입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성격 차이가 있듯이 사람들의 모임인 이제 민족들도 나름의 다 특징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민족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본은 지금 중국에서 생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디 보도에 보니까 그것이 이제 일본의 그 매뉴얼 문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메모 문화 때문일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일본 해운회사에서 몇 년 근무해 본 적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조금은 압니다. 아주 깨알같이 이렇게 이 조그마한 수첩을 다 여기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잘 메모하고 하여튼 무슨 매뉴얼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하는 건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이런 특별한 일이 퍽 터져버리면 빨리 대응하는 것은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요. 그게 이제 오늘 일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초래한 게 아닌가 그래 봅니다. 그것은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은 늘 훈련하고 뭐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하고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해 버리니까 이것은 감당이 잘 안 됐어요. 그때 이제 정부에서 잘 대처를 못 해가지고 결국은 전후에 자민당 정권이 계속 집권하다가 민주당 정부에서 집권을 하다가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부가 또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본 사람들은 임기응변은 좀 약한 것 같아요. 반면에 한국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잘 대응했다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우리를 인정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전문가들 초청해가지고 세미나를 열고 우리 한국의 대책을 발표하도록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한국 안에서는 잘하느니 못하느니 말은 많지만은 세계에서는 그래도 인정받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민족들도 다 이제 성격이 이렇게 좀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신약 성서 시대에 보게 되면 성경에는 대표적인 두 민족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다 세계 철학 시간을 배우듯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하고 헬라 사람들의 사고가 이제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게 되면 대표적인 두 민족이 등장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또 하나는 헬라인입니다. 그 사람들의 다른 점을 여러 각도에서 이제 볼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 읽지 않았던 그 바로 앞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표적 구하는 것. 반면에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옛날부터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 이런 말씀이 많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 보냈으면 하나님 보낸 증거를 내봐라 뭐 이런 이제 얘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표적을 구한 사례가 복음서에 보면 종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유대인들이 당신이 표적을 보여다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런 말씀도 나오지, 그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죽으시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쨌든지 표적을 많이 구하는 사람, 심성 자체가.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여기 얘기한 대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지혜를 찾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지혜를 찾는다는 것이 결국은 철학으로 이제 발전합니다.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필로소피라는 것이
이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토론을 하고 뭐가 이치에 맞는지, 뭐가 논리적인지 이런 걸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는 토론이 일상화되어 있고, 이제 그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학문이 정립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이제 시작된 것도 바로 이제 아테네 이 헬라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하고 아테네는 바다 건너 빤히 보이는 곳이에요. 가까운 곳입니다. 다 이제 헬라권 아니에요. 특별히 아테네하고 밀접한 그런 문화적인 그런 그 영향을 공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고린도라는 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고린도의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학교 때 다 배웠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회상을 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사 우리는 아직 국회의원은 그 중간에 소환을 하지 못해요. 지역에서 저 국회의원 그만두라고 이제 소환을 못합니다. 이제 군수나 시장은 주민 소환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최근에 있어요. 되게 일 못한다 싶으면 중간에라도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가 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주민 소환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국회의원이 없어가지고 국회의원들도 앞으로 그래 하자는 말들이 이제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헬라 지역에서는, 이 아테네 지역에서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2000년, 2500년 전에 벌써 주민 소환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잘못하면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꽃피웠던 곳이 바로 이 아테네, 이 헬라 지역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헬라 사람들은 대단히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합리성을 추구하고 뭐가 논리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 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늘 토론하고 지혜와 논리를 추구하는 헬라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고요. 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그 헬라 문화에 푹 젖어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자기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1절에서 뭐라고 그러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전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인데 오늘 1절에는 그 복음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죠? 1절에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증거라는 것에 거기 성경 보면 각주가 있죠. 비밀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다 닫혀 있었는데 이제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세계에 쭉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혹은 하나님의 증거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하나님의 증거라고 쓰여진 이 말,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파악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증거,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증거의 내용이 뭘까요? 그건 바울의 전체 편지를 다 우리가 이제 훑어봐야 되는데, 그것을 요약을 하자면 딱 두 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성경 한 절을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한 절 가지고 딱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에베소 3장을 다 훑어봐야 됩니다. 골로새 1장 26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감추어졌다가 드러난 이 비밀이란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란 것은 너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비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인 게 드러났죠. 두 번째는 에베소 3장을 잘 읽어보면은 그 비밀이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속에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제가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려고 그러면은 저희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몸으로서 예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내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를 나타내잖아요. 머리인 예수, 머리이신 예수의 생각을 몸이 나타내듯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되는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 둘이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합니다.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이고,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신앙의 핵심되는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다른 걸 자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알고 누려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교회를 이루어가는지 못하는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신앙의 핵심되는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바울이 자기가 깨우친 이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비밀을 전혀 모르는 헬라 사람들인 고린도인들에게 어떻게 전달했느냐, 어떻게 전수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건 여전히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될 것이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걸 어떻게 전했느냐는 거죠. 그럼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민족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헬라 사람들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뭘 구한다 했죠? 늘 논리적인 이런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혜의 말로 설득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치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철학적인 은사로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합리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지혜를 쫓아서 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연히 헬라 사람들에게 합리성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그런 합리적인 말,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대신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5절에 나와 있는데, 이 믿음이란 것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앞장에 24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1장 24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인류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자기는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 사람들인 고린도인들에게도 사람의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4절에 보면은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을 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직분을 얻어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고 섬기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은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란 것은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이다. 그렇게 정도까지 얘기해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걸 흘러 넘치는 거거든. 하나님의 흘러 넘침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마땅한 교회의 모습인데, 그럴진데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부름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 부름에 응답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부름에 힘입어 가지고 응답해서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기고 여러 가지 일로 봉사할 때에 우리 속에 삼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개인의 열심으로 내 타고난 성정으로 할 수 있죠. 열심을 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느 지점에 가게 되면 위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단히 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의 이런 모든 섬김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 되어져야지 원만한 것이지,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어느 지점에 가서는 반드시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사역하고 섬길지라도 모든 것 전에 먼저는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입혀진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봉사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의 사역이 바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4절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사도 바울이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까? 지식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전도, 자기의 사역이 이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원만하게 열매를 못 맺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해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그 결과가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빈약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열심으로 내 힘으로 하게 되면은 그 일에 사단이 역사해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고 섬길지라도 그 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했어야 됩니다.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성령이란 분이 내 눈에 확 보여가지고 내가 성령이다 하고 일어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중에도 바로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성령이란 것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은 그 흔적은 보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하는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4절의 말씀대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는지 말을 하는지, 아니면은 내 힘으로 내 말로 하는지 내 능력을 하는지 구분을 우리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 결과로는 볼 수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말을 하고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상대방이 측은하게 보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다른 편에서
똑같이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섬기고 말할 때에 내가 판단으로 하는지 그걸 보시면은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는지 아니면은 내 힘으로 하는지 내 지혜로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 말씀 좀 이따 인용하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권사는 하는 일이 주된 일이 권자가 권면한다는 말이거든. 목사를 도와가지고 권면하고 아픈 사람들 신방하고 또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교회 쉬고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권면하는 게 권사의 주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신방할 때 권사님들 대동하고 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조곤조곤 말을 좀 잘 권면해가지고 시험에 들고 자빠진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는 게 권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 주의를 잘 지켜야 좋을 텐데 주의는 여러분들 잘 지킨다는 게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에요. 그런데 어찌든지 아직 믿음이 약하기도 하고 뭐 사는 게 바쁘기도 하고 이 어떤 교인이 집사님이 뭐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면 잘 나오는 거고 두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뜨끔뜨끔 잊을만 하면 교회 나오고 이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 집에 아이가 뭐 사고 나가지고 덜컹 애가 그만 병원에 입원해 버렸네. 목사님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대동하고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예배 마치고 신방을 대동했던 권사님이 말하자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는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주일 당신이 자꾸 빠지니까 이런 우환이 생기지. 그렇게 말했다 합시다. 이치에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일 자꾸 빠지니까 무슨 일을 통해 가지고 그러하여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이치에는 맞지만은 그 권사가 그 시점에서 그렇게 말하면은 받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그냥 찢기는 거지. 요 아픈 데를 해집고 들어오는 거지. 그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케이스인데, 똑같은 경우인데, 다른 권사님이 신방을 대동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셔. 지금도 역시 집사님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가 다치고 하는 이런 우환,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당당하게 집사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위로하면서 주일에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면 하나님이 더 힘주시고 넉넉히 집사님의 그 힘을 하나님 북돋아 주실 거예요. 우리 이깁시다. 뭐 이렇게 고민했다 칩시다. 자, 첫 번째 권사가 고민한 것도 이치에는 맞아. 근데 결과는 사람의 마음을 해집고 들어가. 아픈데 더 찢어 마음을 찢는 거예요. 두 번째 권사의 말이 좋겠어요? 첫 번째 권사의 고민이 좋겠어요? 자, 잘 모르겠으면 성경을 인용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주변의 이야기예요. 어디 이 얘기를 내가 할 수도 있어요. 이 가까운 교회도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의 제물, 제사상에 올라갈 건 먹을 수 있나 없나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런 게 이제 고린도 교회도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런 말씀이나. 여러분, 옳고 그르고 하는 이런 판단,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나는 이런데 너는 왜 못하느냐. 자꾸 교만하게 되는 거지. 그래,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워요. 덕을 세운다는 말을 더 잘 직역해서 번역하면은 건축하나니 이 말입니다. 빌드업 영어로는. 여러분,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벽돌 철근 건물 얘기 아니고 교인들의 마음을 자꾸 추스려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자꾸 세워나가는 거지. 이게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지식은 판단해가지고 교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사역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열정과 자기 힘으로 하는지를 잘 구분이 안 되거든. 내 말과 내 행실이 사람을 세우는 사랑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자꾸 남을 판단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권사는 10년이나 20년이나 예수 믿어가지고 왜 나만큼 못하지? 이건 판단이에요? 뭐예요? 판단입니다. 저 권사님은 나보다 먼저 예수 믿었는데 왜 저럴까? 뭔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 저 권사님이 더 잘 주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기 주세요.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는 판단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지. 그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지식으로 하는 것은 자꾸 판단으로 나타나요. 그거는 교만은 귀결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자꾸 찌그러져. 자꾸 네 편 내 편 갈라지고 니는 그러고 나는 옳다 이랬던 나타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충분하게 자기가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뭐 아주 유대인들 중에서는 최고의 그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사받은 수학받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데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했다. 대신에 성령의 능력을 했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얻을 공간은 바울이 이 선교 사역에 결국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성공 못했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 못 믿었죠. 우리의 복음은 다 바울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영향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데 이것이 전혀 모르는 이방, 헬라 제국을 또 영국을 또 돌아서 미국을 돌아서 한국까지 우리까지 전달됐단 말이에요. 세월은 한참 걸렸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믿은 이 복음의 내용은 바울이 시초입니다.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은 성공했다고. 성공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은 거지. 우리의 영생을 누리게 된 것도 다 그 사람의 수고다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야말로 복음의 불모지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마른 땅에 헤딩하는 시기지. 그게 어떻게 그게 일이 가능했냐 이 말이지. 그래서 바울이 참 성공을 했는데 복음 사역에 어떻게 성공했느냐는 얘기를 할 때에 바울은 방금도 얘기했듯이 학문을 치면 최고의 학문을 닦은 사람입니다. 아주 논리정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논리정연함은 이런 편지 서신에 나타나요. 특별히 아주 복음의 진리를 잘 다룬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거 보면 문장 자체가 수려하고 대단히 논리정연합니다. 바울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해낼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증거를 전할 때에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공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혹 우리는 너무 자신을 신뢰하지는 않는지요?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나는 항상 옳고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나는 항상 옳고 의롭다. 너는 틀렸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는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늘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성령에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늘 옳고 내가 늘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렵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진심으로 기도가 안 됩니다. 왜? 내가 옳은데 뭐 하나님 지혜로 구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런 곳에는 끊임없이 판단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복음을 얻고 주의 교회를 세워나간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말과 우리의 섬기는 이런 모든 사역에 그리스도가 잘 드러나는지 나타나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잘 드러나는지를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교회가 세워질 때는 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회가 드디어 출발합니다. 그 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인데 그것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40일 이 땅에 계시다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한마디 하시고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그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기도했고 모여서 기도했고 과연 그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교회가 되었고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교회를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거 없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바위에 계란 던지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냐고. 그런데 복음은 전해졌고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오늘 우리까지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결국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통해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 거다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얼마나 이 참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를 알고 교회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고 축복인데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여러분한테 헌금을 내가 많이 강요해가지고 예배당 더 크게 짓자는 얘기를 결코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얘기할 때 우리는 자꾸 건물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알고 예수를 사는 사람들이 그게 교회예요. 그 모임이 교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해서 살고 말하고 사역하는 것을 알아야 돼. 이게 바로 여러분들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는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세상생활 전부 다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드러내는 교회의 생활이 옳시다. 그거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애초부터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누리고 예수의 영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수고하는 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순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며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깊이 누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